말씀의 제목은 주어와 좀 달라요. 따라해볼까요? 나의 믿음을 언박싱하라. 다시 한번요. 나의 믿음을 언박싱하라. 저는 볼링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웬만하면 돈을 잘 스포츠 하는데 쓰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 볼링에는 조금 돈을 썼던 것 같아요. 최근에도 교단 볼링 대회가 있어서 목사님들끼리 하는 총동문 대회가 있어서 거기 이제 선수로 가게 되어서 볼링장을 한 10년이 넘은 다 장비들이 다 썩었더라고요. 오랜만에 뜯어봤더니. 그래서 이대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막 볼링 아대라는 장갑도 사고 볼링공도 사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아대를 샀어요. 아대를 사서 이제 아내에게 부탁을 해서 이것 좀 보내줘, 좀 사줘 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날만 오길 기다린 거예요. 왜냐면 연습하는 날이 화요일날 가끔 이렇게 모이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날에 맞춰서 월요일날 도착하게. 그래서 막 전화 도착도 하고 빨리 좀 보내달라고. 나 그날 꼭 써야 된다고. 그날 온 거예요. 월요일날. 그래서 기쁘게 박스를 딱 뜯어봤어요. 제가 예상한 대로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근데 하나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저는 오른손잡이거든요. 왼손잡이가 온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제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르르르 무너진 거예요. 연습도 해야 되고 이거 가지고 실력도 뽐내야 되는데 왼손으로 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상심했던지. 저는 보통 택배가 왔을 때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대부분 제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뜯어보는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건 뭐 왔겠지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날은 유독 기대했어요. 기대한 만큼 뭐가 생겼을까요? 실망이 찾아왔어요. 제가 생각한 대로 제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감이 저를 확 짓누르는 거더라고요. 짜증만 났고요. 그날 연습도 나아가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때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을 뜯어보고 싶어 하실 때가 있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예배의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울고 있을 때가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웃고 있을 때도 있을 때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할 땐 제가 그 박스를 뜯을 때의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뭘 하고 계실까요? 기대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든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시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왜 그러느냐? 창세기 22장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미 창세기 22장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성장을 이뤄낸 사람이에요. 이삭도 아들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걷는 모든 땅에서 뭐까지 얻었죠? 충족하게 풍요로운 재산도 누렸어요. 이삭을 얻기 전까지는 그의 믿음이 웃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시려나 보다. 별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삭을 얻고 나서는 그의 믿음이 그냥 확 커버렸어요.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그의 삶 속에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누가 찾아오시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아 라고 22장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혹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저는 이런 고백들이 많이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그냥 여러분들이 불현듯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이 들릴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반증이에요. 여러분들이 양심을 찔러야 돼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자주 반복되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이거든요. 주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뭐를 얻어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잠시라도 찰나라도 느끼시는 하루가 반복되어야 돼요. 근데 만약 일주일 내내 하나님은 나랑 관계없는 것 같아. 전혀 요만큼도, 이건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죄가 너무 커서 들리지 않는 상황인 거거든요. 들리지 않는다면 심각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가슴을 치고 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감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성령님이 계속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올게요. 지금 아브라함은 평안했어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2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뭐래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맞죠? 오케이,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 라고 확답을 하시란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평안했어요. 행복했어요. 이삭이 너무 막 뛰어드는 모습 보면서 좋았어요. 꽤 컸거든요. 좀 똑똑해 보였던 것 같아. 제 자랑 잠깐 할게요. 제 딸 보니까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기가 막혀요. 그때는 막 지어받고 싶을 정도로 믿기도 하지만 얘가 크면 클수록 이뻐요. 좀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 화딱지가 올라올 때가 많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때. 우리 1, 2, 3호가 그런 일일 때가 많아요. 공부하는 척, 게임하고 막 안 들리는 척이라면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제가 방으로 쳐들어가 나와. 핸드폰을 뺏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대답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안하실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고백하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그 다음 뭐가 진행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찌르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으로 진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네 하나님 내가 들어볼게요. 네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고 궁금해하고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하세요. 22장 2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혹 그런 고민에 빠지지 않으세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런 귀한 은혜에 동참하지 못할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양심 소리 앞에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지금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맞으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이상 이어나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많이 찌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을 찌를 거고요. 여러분들의 정직을 찌를 거예요. 여러분들의 발음에 대해서 찌를 거고요. 여러분들의 열심을 찔러 보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죠? 아까 말했던 2절처럼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요. 짜증 확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 행복의 전제인데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걸 줘도 별로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삭을 딱 주니까 그의 믿음이 확 올라갔어요. 뜨거워졌어요.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지. 박수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또 내게 말씀하셔서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야? 라고 물어보시더니 이삭인데요. 이삭이니 이삭 내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여러분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노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 고무 신발을 여러분 아시죠? 고무 신발을 가지고 놀았어요. 고무 신발을 가지고 놀면 고무 신발은 놀라워요. 이걸 꺾어서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차가 되고요. 이걸 피잖아요? 그럼 배가 돼요. 이걸 뒤집잖아요? 그럼 때론 잠수함도 되고요. 얘가 가지각색으로 다 변해. 고무 신발은 요즘 어떤 장난감보다 완벽한 장난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그 신발을 그만 잃어버렸어요. 재밌게 막 놀다가 이제 어렸을 때 놀다가 그냥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물에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잃어버린 걸 인지하고 나서 쫓아가야죠. 왜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장난감도 되고 내가 뛰어다닐 수 있는 내 발도 보호하고 그 당시에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쫓아가야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아들이었지만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이후에 어떤 말도 등장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착오가 있는 것 아닌가요? 되묻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이 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번제해야 할 재물도 안 들죠. 나무들을 들고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떠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로 나아가시길 이번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양심을 찌를 거고 여러분들의 태도를 찌를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겠노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럴 수는 없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상반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때릴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다른 것 없어요. 뭘까요? 그냥 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해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상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한번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선택을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린 결과를 아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때 그를 따랐던 종들이 얘기합니다. 주인님, 번제 다 있는 거 다 좋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제 모리아산 근처 다다와서 이제 종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종들에게 너희는 그만 따라라. 오늘 지금부터 우리가 짐지고 갈 거야. 그러니까 종들은 잘 이해해 하면서 이제 종들은 뒤에 남았겠죠. 근데 이삭이 얘기해서 아빠 번제 드리면서 간다면서요. 근데 재물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이미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너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은 뭐 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준비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순종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 이거는 오늘 설교랑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잠깐 힌트처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순종의 자리를 걸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인 유혹이 들어올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잘 생각해보라고. 재물 어딨냐?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거예요. 아빠 나 사랑하지 않냐고. 그 아들이 그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흘리면서 때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정말 나를 죽일 거냐고. 정말 나를 잡을 거냐고.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들었다면 그 일을 한번 질끈 감고 해보십시오. 상식적인 어떤 도전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혹은 여러분들의 양심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여버릴 만한 어떤 유혹이 와도 한번 끝까지 걸어가 보십시오. 하다가 중지하지 마시고 가다가 멈추지 마시고 진짜로 해보십시오.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아세요? 다음 소리가 들릴 때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명령을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봉사하다가 지치잖아요. 저도 그래요. 이 설교 시간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변하지 않는 성도님들을 보면 답답해요. 그래서 설교 때 하나님이 또 똑같은 설교 본문을 주면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이거 지난번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 같은데요. 좀 다른 더 색다른 말씀을 주시던가. 근데 똑같아요.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이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니까 다른 마음 주시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겨야 될 일이 있으세요? 교회 안에서 기도해야 될 일이 있으세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세요?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준 선한 양심 가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일들이 있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른 명령을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시든 하나님이 이제 그거 말고 이거 해라라고 하시든 그 다음 말씀이 내게 임할 때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재물 어딨냐고 했을 때 자기가 해야 될 건 이삭을 바치는 거니까 다른 건 몰라. 번제물 드려야 되고 이삭을 바치려고 하고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때 1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하시죠.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저희 아버지는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요. 구현을 되게 잘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은 이 장면만 되면 이렇게 외치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귀 막고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외치세요. 이걸 급박하게 표현하시려고.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아 들려? 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11절에서 아브라함은 좀 달라요. 왜요? 그 당시의 상황은 이런 거예요. 이삭을 번제단 위에 놓고 손을 꽁꽁 묶어 놓고 칼로 그의 배를 가르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건 상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 몇 초가 걸릴까요? 고민하지 않으면 드는 순간 내려가겠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들고 있었거든요. 이건 0.0001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낼 수 있는 소리는 뭘까요? 저희 아버님이 내셨던 그 소리 아닐까요? 급박하게 말리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난이고 아프고 쓰라린 자리를 걸어갈 때 하나님은 타이밍을 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진짜 죽을까봐, 여러분들이 혹시 정말 그 깊은 상처에서 넘어져 있을까봐 그 마지막 타이밍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순종하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절대로 그 아들을 죽이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절대 쓰러지지 않게 하려고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라고 외치면서 여러분들을 멈추게 하실 거예요. 그때도 되게 재미있는 미트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뭐라고 나와요? 다시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뭐라고 나와요? 내가. 자 1절도 돌아가 볼까요? 1절. 읽어볼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뭐래요? 자, 내가 여기 있나? 앞에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뒤에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이 뉘앙스를 봤거든요. 앞뒤 문맥을 봤거든요. 원어를 봤거든요.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좀 더 뉘앙스적으로 이렇게 잔잔한 부르시는데 뒤에는 급박해요. 그것도 2번이나. 근데 아브라함은 앞에서도 뒤에서도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상의 풍조가 또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어려울 만한 시험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진짜 해요? 하나님 저 진짜 할까요? 하나님 계속 대묻잖아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해요? 막으실 일들은 막으시는 거예요. 로마서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로마서 6장 12절부터 16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멈추세요. 다시 한번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어떻게 하래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향해서 죄는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거야.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을 나태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하나님께 뭘 드리래요? 의의 무기를, 나를 드리래요. 아까 누가 급했어요? 아브라함이 급했어요? 하나님이 급했어요? 하나님이 급해졌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급해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행위인 거라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의사에게 칼을 쥐어줬습니다. 이 칼은 어떻게 쓰여지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 이걸 메스라고 하죠. 의사에게 칼이 쥐어지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에게 칼을 쥐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를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인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세요? 하나님보다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보다 지혜로우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그래도 되세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라고 믿어지시면 여러분들의 삶을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리시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의의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바뀌는 거야.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삶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급히 막으셔서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의의 도구로 쓰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는 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뭐로 사용받을 거예요? 의의 도구로 사용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적절한 예화가 없어서 참 고민하고 있었는데 불현듯 군대 때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99년도인지 2000년도인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2000년도 군번이네요. 2000년도 군번인데 논산훈련소를 저는 받았어요. 4주 동안의 훈련을 받습니다. 첫 주는 예배를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군대를 가면서 꿈을 꿨어요. 뭐 이런 꿈이 아니고 제가 계획을 가졌단 말이에요. 저는 첫 번째 꿈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대형 면허를 따서 나오리라. 두 번째는 내무반 전체를 어떻게 하겠다?
복음화하리라. 이 두 가지 꿈을 가지고 전 군대를 갔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감사하게 저는 이뤘습니다. 근데 논산훈련소 사주훈련을 갔는데 첫 주에 교회를 못 간 거예요. 왜 못 갔는지 기억이 하끔 나서 두 번째 주를 갔습니다. 두 번째 주를 갔는데 헌금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헌금이 없잖아요. 군인이 무슨 헌금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돈을 가지고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돈을 못 가지고 왔어요. 분명해요. 근데 받았던 것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표예요. 군사우표. 군사우표를 받아서 집에 편지하거나 이럴 때 쓰라고 주는 우표가 나와요. 헌금 시간이 돼서 이 헌금함이 쭉 돌아다니는데 돈이 아무도 없잖아요. 뭘 드리는지 아세요? 우표를 드려요. 제 앞에도 왔어요. 전 어떻게 했을까요? 부끄럽지만 안 드렸어요. 꼭 보내야 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 눈물을 쫙 흘렸어요. 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구나. 그때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순종이 뭔지 보았고 진짜 드림이 뭔지를 보았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드리고 나서 그 예배를 여러분 논산훈련소 가보시면 진짜 형편없어요. 예배를 뭐 이렇게 드리나 싶어요. 근데요, 그때 그 자리에서 드렸던 모든 장면들은 다 눈물로 받아요. 나를 드리니까 어떤 분이 와서 설교를 해도 어떤 찬양팀 시커먼 남자들이 중에 시커먼 남자들이 찬양하거든요. 거기서 무슨 은혜가 쉽게 나오겠습니까만은 눈물 받아요. 은혜 받아요. 왜요? 나를 드리는데 그 우표 나의 전부잖아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데 어떻게 어떻게 이 은혜가 안 임할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면 한번 진짜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거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헌금 지갑 털라고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의 지갑 말고 여러분을 언박싱하라 이렇게까지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용서를 요구하시기도 하고요. 관용을 용서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따스한 마음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베품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주님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드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12절도 창세기 22장 12절 빨리 좀 찾아주시면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3절 세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지체를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시간, 특별히 시간을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마시고 저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게 내어주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말씀을 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 순간이, 그 내어드림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의 무기가 되니까 나는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의의 무기로서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저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아름다운 일이 있지 않냐고요?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못 버냐고요?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좀 귀한 일에 참여하지 못하느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을 의의 무기로 내어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어떻게 여러분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의의 무기로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무리, 아름다운 은혜의 사람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찬양이 저는 생각이 났어요. 찬송가인데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 2절에 볼까요?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해만 내 성불하여 내 몸을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용서와 장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 찬양을 쉽게 오해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잘 보세요. 가사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줬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어요.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 백성을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어요.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해 주려고 예수님의 피를 흘려 주셨어요. 하나님 용서와 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서 값없이 당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네,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삶을 확 뺏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 와가지고 야, 요즘 배부르더라. 좀 나한테 좀 심심하니까 나한테 좀 와봐.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여러분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딱 하네요. 근데 너 뭘 줄 수 있니? 물어보고 계시는 거라고요. 난 너에게 모든 걸 줬는데 넌 나에게 대체 뭘 줄 수 있니? 이번 한 주가 그런 예수님이 찾아오실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이 찔리는 거라니까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이 너 나에게 이럴 수 있니? 라고 찔르는 거라니까요. 그때 어떡하자고요? 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뭐 시키실 거예요? 제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인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손해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을, 말씀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이전에 여러분들을 사용했던 것처럼 더 큰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예비하신 염소를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번제단도 번제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한 주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는, 시간을 내어드리는, 욕심을 또 여러분들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님이 찾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 다 찾아가시고 모두 다 말씀하시고 모두 다 들을 수 있게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미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삭이라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려 보겠다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으니 하나님께서 사용해달라고 내 생명도 주님께 드리겠다고 내 삶도 주님께 드리겠다고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나의 삶이 정말 저 시골 저녁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오늘도 불러 세워주셔서 이 담뱃산 위에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순종함으로 오늘도 나아가게 하셨으므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들의 차례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의 차례입니다. 직장으로 나아갈 때, 학교로 걸어갈 때, 또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나아갈 때, 아침에 눈을 뜰 때, 또 누군가에게 나의 당신을 사랑할 때, 남편을 향해서 밥을 차려줄 때, 또 자녀들을 향해서 양육할 때, 또 부모를 향해서 나아갈 때, 누군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건들이 날마다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머리에 사는 소리 듣지 않고 내 양심에 사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의 영이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안겠습니다. 주님 내가 잘 풀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 믿음의 그 은혜에서 아름다운 선물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물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결과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믿음은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나아가는 자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속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직장으로 찾아오셨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우리 학교로, 가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의 분명한 새로운 말씀들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므로 어떤 것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설령 그것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무기가 되어 분명히 활용되고 분명히 쓰임받고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의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돌아오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하셨사오니 주님께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